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강하신 것을 우리가 매일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뉴질랜드를 다녀서 또 한국에선 한 7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긴 여정길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크신 역사하심을 제가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께 갑절의 영감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갑절의 영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엘리사가 한 이야기죠.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소리 지릅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좀 주십시오. 물론 그 전에 같이 동행하면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원이었고 또 무슨 뜻이었는지 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당시의 이스라엘 형편은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의 표준이 떨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맨 밑바닥까지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며 태양신을 섬기면서 마치 태양신이 바알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것 같은 착각을 느끼면서 그들이 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란 그런 이름이 붙은 이름들을 전부 바꿔서 이 바알이라는 그런 이름이 바알세붑, 그렇죠? 이 바알이라는 그런 소리가 들어간 이름으로 바꾸는 그런 엄청난 배도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서 그 사회와 교회를 개혁하시고 부흥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그 뒤를 이어서 정말 그 나라를 부흥시키고 개혁하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일했던 주의 종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곧 믿는 자들이 앞으로 살아서 승천해야 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말은 아멘해도 믿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 이 얘기를 몇 명이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노아 당시에 믿는 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해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사는 삶이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곧 믿는 자들이 살아서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야 할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지금 듣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나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생애를 주 앞에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10명일지 100명일지 1000명일지 10,000명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한 백성을 마지막 시대에 가지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 선교 이제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룹으로 만나러 다니면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오리라는 백성들이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신다. 여러분 14만 4천 말만 하지만은 정말 14만 4천 같은 자들이 준비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끔 저한테 묻습니다. 아이 목사님 14만 4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보십니까? 저는 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14만 4천 같은 백성들이 진짜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저는 양심적으로 보고 다닙니다. 어떤 데 제가 이런 느낌을 느껴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다 나왔나? 어디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충격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제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제가 꾸미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눈을 통해서 그런 영혼들을 만나고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놀라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을 부으실 텐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영혼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영혼들이 일어나서 주의 사업을 마칠 것입니다. 저는 영감적인 말씀에서 그런 말씀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이 말씀은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배도한 시대에서 엘리야 같은 주의 종을 만드시고 또한 불술에 타고 죽음 맛보지 않고 승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살아서 승천할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형편없이 타락하고 배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살아서 승천할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말이죠, 심지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비웃고 야유하고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러분,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에게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놀렸습니다.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이 젊은 사람들을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청소년들이었죠, 그 당시에. 그만큼 불경건하고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악한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조금 좀 우리가 마련한다면,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아시야 왕이 말이죠, 에글론에 있는 이방 신전에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알아보러 사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열왕기하는 이 기가 막힌 형편을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야가, 이것은 아합 왕의 아들이죠.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아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로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그론은 블레셋의 신전이 있던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알세법이 있었죠. 바알세법은 참 재밌습니다. 파리의 신입니다. 진짜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진짜 파리의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파리가 미래의 일을 점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글론에 있는 그 신전에 가서 바알세부 파리의 신에게 절하면서 거기 가서 내가 앞으로 죽을까 살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지만 영어 성경은 천사가, 에인절이 그랬습니다.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법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가 가서,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증거했던 자죠. 3년 반 동안 우려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나중에 갈멜산 위에서 불이 내려온 다음에 그가 7번 기도한 다음에 또 비가 왔습니다. 놀라운 주의 종입니다. 그 엘리야가 이제 그의 아들 아시야가 죽게 되었을 때 이방신에 가서 물어볼 때 가서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없길래 이방신에게 가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 바벨론들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1절부터 25절 한 장 전체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니까
아시아 왕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50명을 보냈습니다. 가서 끌고 와. 그래서 50명 신하가 이제 엘리야를 데리러 갔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진데 너에게 불이 내려올 것이라.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살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일을 하면서까지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왕을 깨우고 회개시키고 백성들을 깨워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도 여러분 왕도 회개치 않고 백성들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자, 50명이 죽었습니다. 왕이 분노해서 어디 갔느냐? 안 옵니다. 50명을 또 보냈습니다. 50명이 또 오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텐데 너에게 불이 내릴 것이라. 불이 내려서 50명을 또 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분이 나서 50명을 또 보냈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또 보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성령의 은혜가 없이 마음의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고 닫혀버렸으면 이런 일이 다 벌어지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 이때 50명이 왔는데 그때 50부장은 말이죠,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엘리야시여, 제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 사정하면서 우리와 좀 같이 가십시다. 우리를 죽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의 일을 다, 사명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살아서 승천해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왜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살아서 승천케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노아 홍수가 올 정도로 그렇게 사악하고 악한 사람들의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했던 그 시대에도 주 앞에 충실히 살며 주님의 언약을 지키며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해 살면 그런 중에서도 주님께서 살아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상급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에녹을 살아서 데리고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렇게 악하고 배도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불병을 타고 올라가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신실한 백성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타락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교인들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살고 있는 이때 믿는다고 해도 정말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말은 해도 예수님이 저희 재림이 속히 오는 것처럼 살지 않는 시대에 정말 주님이 속히 오실 것처럼 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내는 백성들이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상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와 에녹의 생애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린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면서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을 뿐더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우리 생애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실 것을 이제 그 생도들이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이 열왕기하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 그 당시 길갈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신실함과 충성심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대로 나도 같이 갑니다. 그런 신실함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그러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잠잠하라. 기다리라. 베델에 있는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그는 계속해서 넌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난 당신과 함께 끝까지 갑니다. 그런 지칠 줄 모르는 충성심과 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신실함으로 그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보세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상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러분, 여기 선지자 학교가 있던 곳들입니다. 여러분, 길갈에 있었고 베델에 있었고 여리고에 있었어요. 그러나 너는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을 텐데 주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선생님이 가는 끝까지 난 같이 갑니다. 왜? 종교개혁과 배도의 교회를 부흥하고 개혁시킨 일에 나는 내 온 생애와 내 마음을 바쳤습니다. 같이 갑시다. 난 뒤로 물러가서 편안하게 있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와 이런 컨빅션 확신과 이런 헌신과 이런 충성심 때문에 그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바치고 믿는다고 할 때 정말 내 생애와 마음을 다 바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이죠, 내가 적당히 이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의 능력과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전적으로 바쳐버려야 합니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서 배웁니까? 엘리사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7절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모세는 지팡이로 그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여기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이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똑같은 역사죠?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무엇을 원하느냐? 자네가 날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는데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엘리사가 한 그 유명한 얘기가 여기에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2배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2배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 선생님이시여,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원합니다. 내게 당신이 받은 성령보다 2배를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말이죠, 자기가 이 세상의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이해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교회를 개혁하고 배도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개혁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정죄당하고 쫓김받고 왕에게 미움받고 그 당시 교회에게 질시받는 그 길을 자기도 가겠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게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은 뭐냐면 장자에게는 만약에 아들이 7명입니다. 그러면 모든 아들들에게 전부 다 똑같이 분깃을 주는데 장자에게는 2배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장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계자입니다.
후속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엘리야시여, 당신이 행한 그 일을 내가 상속하겠습니다. 당신이 받은 그 핍박과 그 어려움과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계승자입니다. 내가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수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두 배나 그 큰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모세가 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마음을 받는 자의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장자는 장자다. 편애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장자에게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한 것이 나와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장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그게 장자입니다. 이건 내가 장자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여, 당신이 하던 그 일을 내가 계속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 핍박 내가 받겠습니다. 그 힘든 여정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이 충성심과 신실함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선조들이 개혁하고 부흥하고 종교개혁을 하다가 아직 끝마치지 못했는데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그 핍박 우리가 당하겠습니다. 그 어려움 우리 몫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는 세상에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혁자가 되기 위해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입니다. 자, 10절에 돌아갑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가 나를 따라서 끝까지 가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앞에서 살아서 성천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도한 시대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잡해져 있을 때,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적을 때, 예? 교회도 세속적이 되어버렸을 때,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출세를 더 원할 때, 하늘에 살아서 승천할 것보다 더 그들이 찾는 것이 세상일 때, 그때에 살아서 승천할 자들이 있을 것을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으면 너는 나의 후계자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가 쫙 내려와서 엘리야가 타니까 그냥 올라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불수레가 뭡니까? 진짜 불수레가 내려오고 금수레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제가 어떤 때 한번 누구의 간증을 좀 들어보라고 주었는데, 어떤 깡패인데, 한국에서 깡패인데 뭐 조폭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령을 받고 갑자기 계시를 받고서 놀라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하는 이 어조나 그의 감정이나 말소리에 전혀 은혜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깡패지. 말하는 것도 격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내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영을 받았어요.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계시 가운데 보니까 금수레가 내려오는데, 금수레가 내려오더래. 금수레가 구름 받은 그 수레가
이걸 타라고 해서 탔대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가니까 모든 것이 금과 은이고 보석이고 너무 좋더래요. 여러분들이시요, 세상에서 금은 바라지 마십시오. 하늘에 가면 더 좋은 금과 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욕심에 꽉 찬 사람이라. 그걸 아주 성령 받았다고 교회 갔다 초청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아멘 하면 난리예요. 왜? 다 금은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교인들도. 하면 왜 하늘에 가면 더 좋은 금, 은, 보석이 있다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기에 엘리사가 타고 올라간 이 수레가, 불수레가 뭐냔 말이에요. 예? 그 멋있는 불타는 불수레입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시편 68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인의 산 성소에 계신 같다.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그 취향찬란한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를 옹유하고 올라가니까 불수레처럼 보여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또 왕하 6장 17절 보세요. 똑같은 왕하 6장 열왕기하 6장 17절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성인 그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와서 쫙 기마대가 와서 둘러싸여 있으니까. 왜요? 거기에 항상 왕과 군대 장관들과 모여서 비밀 회의할 때 항상 무슨 말 하는지 엘리사가 아니까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와서 그 엘리사가 사는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종이 말이죠, 놀래서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보십시오 하니까 그가 웃으면서 하나님이시여 제발 내 종의 눈을 열게 하셔서 주의 군대를 보게 하십시오. 그 갑자기 눈을 여서 보니까 천사들이 말이죠, 그 주위에 빛나는 천사들이 말을 타고 불칼을 가지고, 물론 그렇게 보였겠죠. 그렇게 쭉 둘러싼 것을 볼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불술에 불말 탄 자들을 천사로 표현하고 상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보십시다. 12절 보십시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좀 성틀에만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요, 마지막 시대에 말이죠, 우리가 살아서 성천에 올라가는 것을 마지막에 악인들이 보면서 그들이 이를 갈며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살아서 죽음 맛보지 않고 천사의 호의를 받아서 하늘로 둥둥 떠서, 여러분 저기 케이프 캐네디입니까? 저기 플로리다에 있는 우주선이 올라가는 그 밑에 막 그냥 화염이 불 뿜는 그런 우주 발사대도 없는데 서서히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상 좀 하세요.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뭐 주식에서 대박 터진 거 상상하시지 말고, 이런 거 이런 거룩한 상상으로 사세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 여러분, 저 가끔 운전하면서 저 혼자 웃어요. 왜 이런 상상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이게 실제거든. 이 말씀은 전부 진리고 실제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상상해보세요. 올라오면 점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어지럽게 샥 뭐 올라갈 줄 아세요? 아니에요. 천천히 올라가요. 우리를 겁내게 안 하세요. 싹 우리가 올라가는데 빛에 둘러싸여서 천사의 옹일 당해서 우리의 영광의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점점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보니까 언덕이 보이고 지붕만 보이고 또 올라가고 산이 보이고 산 꼭대기만 보이고 그 높던 산이 조그맣게 보이고 올라가고. 여러분 높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내려다보세요. 집들이 꼭 성냥가 같고 차들이 조그만 개미 같고 사람은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올라갈 때 5,000feet, 8,000feet, 10,000feet 계속 올라가면서 1마일, 2마일,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공중 어디쯤 떠 계실지 모르죠. 그러나 공중에 주님께서 떠 계실 때 우리가 승천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함께 영원한 곳으로 간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삽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살아서 승천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믿는 것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안 살면 우리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화면 통해 듣는 분들이시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는 분들 계시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믿는 거 아닙니다. 말만 하는 것이지. 그건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라고 성경을 말했습니다. 예수님 속결수자로 오실 점 살아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엘리야가 막 올라가는데 이 밑에서 엘리사가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두에 찢고 자기 옷을 벗었어요. 찢어버렸어요. 왜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그러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걸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던 자기 겉옷을 엘리사는 벗었습니다. 찢었습니다.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은 엘리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개혁시키고 배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로 옮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여러분 어떻게 왕의 집에 들어가서,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얼마나 담대했으면 그냥 들어가니까 파수병들이 막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엘리야가 담대히 들어가서 말이죠. 왕이시여,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때 아합이 너무 분노하고 막 노하고 있는 사이에 나왔어요. 보니까 화가 좀 진정해서 보니까 엘리야가 없어요. 그랬어요. 가서 잡아라 이렇게 됐어요. 이건요,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멋있게 보이죠.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오고 참 멋있죠. 아닙니다. 그런 이세벨의 그 앞에서 도망간 건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그가 저기 그리스네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40일 동안 그가 또 나중에 걸어서 저기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는 피해간 것입니다. 이세벨의 낯에서. 그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보았어도 그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이런 인간의 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낙심할 때가 있었고, 그도 어려워서 도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외로웠었고, 그도 핍박에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굴 앞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폭풍이 지나갈 때 주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지진이 날 때 없었습니다. 그렇죠? 번개가 칠 때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음성에서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절대로 디셉 사람 엘리야의 생애는 쉬운 생애가 아니었고 멋있는 생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바친 생애였고 담대하게 일해야 되는 생애였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서 있지 않는 외로움 가운데서 일해야 하는 개혁사업이었습니다. 그 일에 엘리사가 자기 생애와 목숨을 투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이고 이것이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신 여호와시여, 나와 함께 계시겠습니까? 라고 요단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엘리야의 여호와께서 그 일을 계승해서 그 엘리사 자신에게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자기 생애를 주 앞에 바치고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 하에 그 뒤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음에, 기가 막혀요.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성전에 올라가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그가 병 걸려 죽게 하셨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뜻과 섭리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혁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요, 다 우리의 목과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는 병이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한 주의 그 귀한 놀라운 선지자 종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침례 요한 같은 그런 선지자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놀라운 주의 선지자, 그를 왜 감옥 속에 갇히게 하시고 거기서 헤롯에게 왜 목이 잘려 죽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이후에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런 시련 가운데서 고난당하며 진리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을 위해서 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 같이 하늘로 승천에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만 기대해요. 그러나 침례 요한 같은 사람, 또한 엘리사 같은 사람,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셔야 우리들도 위로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어떤 선유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시여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봅니다.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상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엘리야를 좀 찾게 하십시오. 올라가다 떨어져 어디 죽었을 것입니다. 시체를 좀 찾게 좀 해주십시오.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니.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어떤 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야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님 따르고 주님 위해서 일하는데 고생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12 제자를 삼았는데 한 명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나머지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또 2명 제자 5명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옷이 다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이제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 바치고 다 따랐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출교당하고 재물은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신발 살 돈도 없고 겉옷을 살 돈도 없어요. 그것이 많은 경우에 주님을 따르고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몫입니다. 그래도 주님과 진리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 우주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참된 증인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돌에 맞아 죽고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고, 여러분, 저 피해문 골짜기에서 매를 맞아 죽고 화영대에 불타 죽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믿기 때문에, 진리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잘 해주셔야 되며, 예? 비즈니스 잘 되고 좋은 집을 사야 되고 아이들은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는 줄 압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기복신앙은 말씀든 화면통에 말씀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신앙입니다. 틀렸습니다. 언제 성경과 언제 우리 선조들의 신앙 가운데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땐 배고프고 힘들고 고생하니까 아마 하나님의 신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아마 버려서 산이나 들에 떨어져서 시체가 나 뒹굴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고생당한 사람들 우리가 한두 명 보았습니까? 예?
맨날 왕에게 미움받고 도망다니고 엘리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그 하늘까지 끝까지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뜻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도 조르니까 17절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래 하면 그래 님 그러면 가봐라. 그러면 있나 없나 가봐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3일 동안 말이죠. 엘리야가 올라갔던 그 장소의 밑에 가서 아무리 찾아보거나 시체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불순에조차 없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살아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그러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써서 사람들을 죽이는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가 된 그런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을 참된 하늘의 참된 생명의 진리의 물로 바꾸는 역할을 그가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개혁사업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3절 보실까요?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이것은 티인애들과 젊은 청년들이에요.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그러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대머리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엘리사도 대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실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을 가지고 놀림감으로 삼은 그 당시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엘리야가 승천에 올라간 거 가지고 놀려요.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범죄치 않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말이죠. 사람들이 비웃어요. 놀려요. 살아서 승천할 것을 설명하면 놀리고 조롱하고 믿지 못하고 웃어요. 잘못된 복음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참되게 복음 믿는 자들을 놀리는 것입니다. 아, 자기들은 죄가 없다면서, 자기는 완전하다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자기들은 죄를 다 안 짓고 산다면서, 똑같은 조롱이 오늘날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도 지금 살아서 승천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속교십니다.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이 엘리사는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화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경고를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의 진노를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아이들 42명의 청년을 찢어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5절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러분이시여, 이렇게 참담한 교회 그 당시에, 엘리야의 놀라운 승천을 가지고 놀리는 교회,
믿지 않는 교회, 배도한 교회, 참 답답하고 한심한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고 그런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던 곳, 무너진 곳에 엘리야 선생님이 그 돌들을 굴려다가 다시 옛날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가서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린 주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처럼 제 마음 가운데 요즘처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제가 간구하고 소원한 적이 과거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성령이 임합니다. 이제 곧 두 번째 오순절이 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 곧 사업이 마칩니다. 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갈멜산으로 가야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며 누가 참된, 무엇이 참된 복음이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가 빨리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을 저는 봅니다. 이 일이 여러분과 제 생각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말씀하신 뜻대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속히 보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저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마치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가던 그 피 묻은 길을 우리도 가기 원하기에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속에 주의 성령의 감동이 항상 계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